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엠마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25리쯤 떨어진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25리는 약 1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그들이 엠마오라는 그곳을 향해서 힘없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 이름의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12제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마음은 매우 찹찹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을 구원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예수님을 따랐는데 얼마 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능력도 없이 그저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본 이 두 제자는 너무나 실망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새로운 왕국을 세워서 예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주시고 자신들은 그 예수님의 그 왕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것을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하면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 두 제자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너무나 그들은 이 슬픔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그 마음이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저 시골로 내려가서 거기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던 그 일을 계속하며 살아간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왜 이 두 제자가 지금 절망과 실망감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기대감, 그들이 원하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던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더 나아가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는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나가면서 우리 마음에 기대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죠.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애하면서도 그랬고 결혼하면서도 내 남편은 이렇게 되어주면 좋겠다. 또 남편들 역시 아내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요, 역시 부모에게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부모들 역시 그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스승에 대한 기대감, 또 그 스승은 또 반면에 그 제자들에게 바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바라는 게 있겠죠? 기대감이 있겠죠? 우리 목사님은 말씀도 잘 전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죠. 또 반면에 목사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공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소망들, 소원들, 기대하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 남편에게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십니까? 혹시 우리 아내들에게 바라는 것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바라고 있는 그 기대가 그에 따라서 잘 부응하고 있나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은 상대방이 보기에는 눈에 안 차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하는 게 내 속에 안 차는 거예요. 내 자녀를 봐도 정말 잘 알면 얼마나 좋겠을까만은 늘 삐딱하게 나가고 내가 원하고 우리가 기도해도 금방금방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건 많이 있지만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기대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뭐가 크다? 실망이 크다. 그럴 때가 많죠.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기보다는,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 혹시 더 편해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은요, 기대하다가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합니까? 포기해버립니다. 그래, 너 마음대로 해. 특히 가족끼리 그렇죠. 내 남편이 잘해주기를 원했는데 기다려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려. 내버려. 마음대로 해. 그렇죠.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대만큼 우리 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기대와 내가 원하는 그 소원들,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늘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절망하고 모두 그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혹시 좌절감과 실망감과 절망감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끕니까? 무엇이 나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바라던 그것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신이 원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마음 아픈 얘기 서로 위로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그들 곁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아이고 지금 어디 가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도란도란 얘기를 합니다. 한참 얘기하고 이제 해가 뉘어뉘 떨어지는 저녁이 됐습니다. 그 동행자는 같이 가자고 더 가자고 하는데 그 두 제가 우리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제 우리 식당에 들어가서 여관에 들어가서 우리 식사도 하고 좀 쉬었다가 내일 출발합시다. 그럽니다. 그때 그들 함께 식탁에서 떡을 뗍니다. 그 떡을 떼는 순간 그 제자들이 눈이 띄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건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깊이 위해서 드려야 부분인데 15절에 있는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31절에 있는 말씀,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있게 봐야 합니다. 제가 15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드리면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니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곁에 와 있는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눈이 띄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좌절하고 실망 가운데 빠져서 시름시름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순간 그들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그들이 예수님께서 떡을 떼는 그 순간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지금까지 유령이 그들과 함께 왔나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절망감으로 상실감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띄어졌을 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아마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내 기도에도 예수님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감에 빠지고 상실감에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밤새워 잠 못 이루는 그 밤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내가 영의 눈이 가려져서 내가 영이 무디어져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나 영의 눈을 떠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귀가 있다고 다 들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 인간의 눈, 우리 인간의 귀는요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 뭡니까? 이 앞에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것만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중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포기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내가 절망 가운데서 신음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요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단지 내 눈을 가려져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듣는 거죠? 이 귀는요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 요거밖에 못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내 육신의 귀에 들리는 이 세상적인 소리에만 기울여서 그거에 마음이 쏠리고 그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뺏긴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상실감에 빠져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만점은 그 능력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드리는 그 순간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질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문제점이 뭡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신앙의 문제점은 영적인 무감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수많은 세월 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너무나 우리 마음이 무디어져서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서 무엇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왜 우리가 상실감에 빠져 있고 왜 우리가 우울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다는 그 은혜를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육적으로는 그 감각이 민감하고 육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지만 내 영의 상태가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나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영적인 그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아픈 것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을 기쁨으로 느끼지 못하고 슬픈 것을 슬픔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민감합니까? 금방금방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모습에 내가 반응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내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무감각해지고 내가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에만 의지하다 보니 내 마음이 냉랭해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차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두 제자들처럼 그 예수님과 그 수많은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식탁에서 떡을 떼은 그 순간, 그 예수님께서 축사되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제 우리 마음을 뜨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남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열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봉사하기도 싫고, 내가 예배하기도 싫고, 내가 성경 보기도 싫고, 내가 기도하기도 싫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뜨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뜨거움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 또 계속적으로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잘못입니까? 그것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서 허덕이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우리 영은 눈을 뜨게 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어주심으로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떡을 떼어주십니다. 그러해 우리의 눈이 뜨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 뜨거움을 체험한 그 제자들 말합니다.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는 33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 두 제자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그들의 귀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자마자 예루살렘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죽음의 땅입니다. 왜? 지금 많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온 곳을 샅샅이 뒤지고 그들을 잡아내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뜨거움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뜨거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 뜨거움이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우리를 다시 절망의 자리로, 실망의 자리로, 우울감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그것을 극복하도록,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아무런 능력도 없이 죽어가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금 다시 믿음의 현장으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결코 예루살렘이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주십니다. 두 제자는 그들의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습니다. 그 절망과 좌절과 우울감과 상실감의 그 엠마오 길 위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삶이 다시 돌이켜 다시 삶으로 다시 믿음의 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곧 일어나 곧 그때로 일어나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는 더욱더 뜨거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라.
기도하세요.